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수련회, 노회 교육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지난주에 나오신 우리 모매님 계시다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주보에다가 이제 새신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청년들이 좋은 곳에서 또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치고 또 받은 은혜를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찬양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저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또한 12일 동안에 우리 성남노예 교육부 수련회를 책임지고 또 유럽 19교회 교회들을 돌아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지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교육부 노예 수련회 책임을 지고 32명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목사님들 수가 훨씬 많았지만은 같이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귀했던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유럽의 교회들을 돌아봤는데 특별히 스페인의 교회가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 예배 드리는데 들어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냥 그 교회를 또 살펴보고 또 사진을 찍고 이 교회 순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그냥 막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같이 그렇게 교회들이 의리의리하고 수백 년 된 교회, 수천 년, 천년이 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어떤 뭐 규모나 이런 뭐 위용이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떤 교회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문을 찾지 못해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한 7, 8군데가 있는데 스페인에 그렇게 엄청난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또 역사가 그 스페인은 이슬람교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서 500년 동안을 이슬람과 싸우면서 그들에게 먹힐 때도 있었고 또 다시 또 땅을 또 탈환할 때도 있었고 뭐 그들의 압제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가지고 이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인지 서양인지 유럽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슬람의 그 어떤 건축 모습, 이슬람의 문화, 사람들 얼굴 생김새도
유럽 사람들 같지가 않고 이슬람 사람들 같이 다들 생겼어요. 뭐 스페니쉬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근데 혼혈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 마드리드에 있는 선교 한인교회에 참석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원래는 교육부장인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를 제가 노회장 할 때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 노회장도 이번에 같이 갔습니다. 그 젊은 노회장 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나와서 감사 말씀 또 우리 임원 소개하고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스페인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도 사람들의 얼굴들이 다 밝아요. 아주 밝고 굉장히들 그렇게 열심히들 사는 모습을 그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곳에 그 올림픽이 있었죠. 몇 해 전에 가서 그 가우디 성당이라고, 원래 그 교회 이름은 성가정교회라고, 그 당시에 스페인의 가정들이 막 붕괴돼서 가정을 일으키자라는 의미에서 성가정교회를 세웠는데,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그 교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교회를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뭐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짓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건축을 마무리하겠다 그러는데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다른 오래된 교회들 같지 않고 그래도 뭔가 아주 그 현대적인 그런 성당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번에 19개 교회 순례를 하면서 교회들이 너무 하나같이 아름답고 크고 그 휘황찬란한 모습.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죽었어요. 교인들이 몇 명 안 나와요. 그나마 몇몇 교회만 그래도 교인들이 이제 평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교인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역사가 오래되고 휘황찬란한 것만이 대수가 아니구나. 아무리 적은 수가 모여도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영혼구령에 불타는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구나. 정말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기독교는 네가 누구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와 함께 하는 분이 누구냐,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 너와 함께 하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이 구약 시편 23편은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에게 너무 유명하고 너무나 가깝고 정말 다정스럽고 충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샘솟듯이 공급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또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남프랑스 니스에 있는 니스 대성당을 보고 또 주변에 있는 또 그 시청 청사를 방문하고 또 다른 또 이제 큰 교회당에 있는 모나코 쪽으로 갔어요. 모나코에 가서 모나코 궁전과 또 모나코 또 대성당 교회를 또 탐방하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목요일 오후에 한국으로 올려오고 직항로가 있는 독일로 가기 위해서 니스 공항에서 독일 항공기 루프탄자를 타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돼 가지고 보딩 타임에 게이트에서 비행기에 이제 타고 비행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활주로를 한 2바퀴 돌더니 엔진 가속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저는 비행기만 타면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 비행기 사고의 99.9%가 언제 나는 줄 아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 모든 비행기 사고는요, 뭐 특별히 뭐 미사일로 쏘지 않는 한은, 뭐 공중에서 무슨 뭐 다이너마이트를 비행기에서 터뜨리지 않는 한은 거의 다가 출발, 이륙, 그리고 착륙 그때 납니다. 그래서 항상 비행기를 타면 기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잔잔한 푸른 초장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엔진 출력을 막 가속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가 조금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1, 2초. 갑자기 과다당. 얼마나 놀랐는지. 안에 짐 보따리 가져와서 올려놓은 게 막 몇 개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명 소리가 나고, 목사님들이 그냥 안전벨트 하고 앉아 있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뭐 산소 마스크가 막 그냥 어떤 사람 산소 마스크를 꺼내고 난리가 났어요. 여성들은 막 비명을 지르고 섰습니다. 비행기가. 그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바듬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순간에 팍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루프탄자 비행기가 활주로를 다시 이렇게 돌더니 원래 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때서야 기내 방송이 들립니다. 기체 고장이 나가지고 다 내려달라고. 뭐 큰 고장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게이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다시 나와서 기다린 지 6시간. 젊은 가이드를 우리 그 여행사에서 우리에게 붙여줬는데, 이 가이드가 한 3년 됐대요. 유럽 왔다 갔다 한 지. 근데 그런 일은 자기도 처음 당했는지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부장이니까 제가 가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뭐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대체 비행기라도 있어야지. 무조건 어떻게 기다려. 내가 가볼게. 가서 그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 영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네들도 지금 대체 비행기를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난감하지요. 6시간 기다렸어요. 6시간 공항에서. 에어컨도 안 나와요. 난 그런 공항도 처음 봤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액이 빠져가지고 6시간 기다리니까 비로소 이제 다 고쳤다고. 참 유럽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누구 하나 불평을 안 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목사님들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우리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그러나 우리들끼리 하는 말이죠. 결국은 6시간 만에 비행기 고쳤다고 타라는데 뭐 다른 그 유럽 사람들은 뭐 태연하게 타요. 아마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우리 한국 항공사에서는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뭐 저는 안 겪어봤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비행기를 다시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비행기 이제 공항에서 이제 이륙할 때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정했습니다. 겨우 이제 이륙을 하면서 비행기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왔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시편 23편을 마음속으로 막 읊조립니다. 무사히 프랑크푸르트 독일 비행장에 도착했어요. 한국 갈 우리 비행기 연계되는 비행기 트랜스퍼하는 비행기는 벌써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항공사에서 루프트한자 항공사에서 호텔과 차량을 다 제공해 줬어요. 식사도 다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뭐 아주 뭐 힘은 들었지만 그렇게 또 다 제공해 주고 하니까 그곳에서 하루 더 원치 않는 1박을 더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너무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다들 어쩔 줄 몰라. 19개를 탐방하는 그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19교회 그 큰 교회들을 탐방하니라고 갈 때마다 뭐 한 6시간, 7시간을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력이 약한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사모님 중에는 또 목사님 중에도 막 탈진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서 어떤 교회 탐방할 때는 못 간다. 뻗대는 거예요. 못 간다고. 이대로 가다가 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몇몇 사모님들은 아예 좀 쉬게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쉬게 하고 그래도 무사히 19교회를 탐방하고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 탐방하면서 찍은 그 사진이라도 좀 올리고 같이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제가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또 바라고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늘 부족하고 늘 예기치 않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부족하지 않는 삶은 우리 하나님을 선하신 목자, 영원하신 목자로 삼을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목사님들 31명을 또 사모님들을 데리고 갔는데 만약에 사고라도 났다면은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 증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꿈에도 그리던 로마를 보기를 원했다. 서바나도 가서 목회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서바나가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서바나는 가지도 못했지만은 그래도 로마는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야 했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은 원치도 않았던 로마로 가서, 그러니까 비행기 놓쳐놓으니까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 가서 직항로가 또 있다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6월 말까지는 비수기라서 자리가 좀 남았는데 한 30대좌석이 남았더라고요. 36좌석이 남았어요. 기적이죠. 그것도 6월 말이면은 이제 성수기로 바로 넘어가는 때인데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있다는 게 그게 참 기적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 그때 자리가 없었다면은 박 목사가 오늘 교회 못 돌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 못 합니다. 그나마 자리가 있어 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당신들은 원치도 않았던 로마 땅에 와서 그래도 8시간을 로마에 머물렀지 않느냐. 그거 우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은 복음 열정, 선교 열정에 대한 그 간절한 신앙의 자세인데, 오늘 당신들과 내가 다 그들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뜻하지 않는 사고로 로마로 보내주셔가지고 이 로마에서 8시간을 머무르게 한 건 의미 없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겠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다들 뭐 아멘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는 양이라 그랬어요. 우리 신구약 성경에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또 양에다가 비유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늘 비유합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목자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 잃어버린 양과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중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 바치는 목자로 등장합니다.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로마의 공항에서 한 8시간을 기다리는데 우리 박현정 집사님 자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로마에 박 집사님 2 아들이 있다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전화번호라도 가져올 걸. 어머님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신다는 안부라도 좀 전할 걸. 그러니까 사람 일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갑자기 로마로 갈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순교한 그 로마 땅에 우리를 떨어뜨리셔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거기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를 오른편에 양에다 비유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왼편에 염소에 비유합니다. 왼편에 염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성도를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도를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것을 아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깊고 오묘한 진리를 그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신 능력과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대한 그 애착과 사랑과 이것을 이 세상에 보이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을 잘 돌보시는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여러분, 양일 때 행복합니다. 양일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리와 소떼와 염소와 사자를 절대 기르시지 않아요. 주님은 양을 기르십니다. 양을 사랑하십니다. 양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스페인 마드리드 한인교회 선교교회 목사님은 군 소령 출신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호랑이같이 씩씩하고 아주 연세가 69이시라는데 덩치도 산만한 분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주 우렁차요. 근데 어떤 교인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무서워서 교인들이 왔다가 간대요. 목자가 너무 무서우면 그것도 문제지요. 예. 여러분, 양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양은 자기를 지키는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동물은 자기 방어를 위한 무기가 있잖아요. 강아지도 이빨이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성깔 부리면서 꽉 물면은요, 난리 납니다. 그러나 양은 온유한 동물입니다. 순한 동물이에요. 양은 달리기도 잘 못해요.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뿔도 없고요, 이빨도 세지 못하고, 발도 남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양에게는 남을 공격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 땅에 여러분, 호주 가보셨습니까? 호주에는, 뉴질랜드에는 두 나라 다 사람 숫자보다 양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지구상에 수억 마리의 양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동물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게 아마 양이 아닐까 싶어요. 무기가 있어서 자기를 잘 방어해서 그 양들이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아니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리지 않아도 그를 추적하지 못하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남을 공격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가 평안한 것은 주님이 그 동산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양떼가 있는 곳에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능력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참 이번에 스페인을 가면서 제가 느끼는 거 있는데, 전 미국에 아주 10년 가까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서는 못 느꼈는데 스페인 가니까 그렇게 평안해 보여요, 사람들이. 미국은 좀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 같이 그냥 정신없이 사는데, 물론 시골은 좀 다르지만 도시 사람들이야, 거기는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같은 데 가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해 보여요. 여유가 있어 보여요. 이 스페인 사람들이 참 여유가 있다. 이제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그 스페인에 거주하는 한인인 여성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이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됐는데, 그 장인 목사님, 장인 장로님하고 장인 권사님이 또 오셨어요. 저희가 있는 그 식당에. 이렇게 허술한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근처에 있는 큰 중국집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또 얼마나 또 대접을 잘 하시는지. 그 친구 목사님, 동원교회 여기 수지에 장인 장모님이 또 선물을 또 그냥 체리, 그 스페인 체리가 그렇게 또 맛있더라고요. 체리를 그냥 이만큼 사다가, 어떤 분들은 체리가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먹었다고 그래요. 전 체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다 주고 그랬어요. 또 비누를 또 이만큼 또 사왔어요. 그래서 다 나눠줬어요. 새로운 또 사위를 얻었는데 그 사위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그냥 마드리드 시내를 자기가 다 그냥 보여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마드리드에 처음 온 한인이에요. 거기서 28년 사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마드리드 한인회 회장도 하셨고, 또 거기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시는데, 돈 많고 그러니까 대접을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한국에서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오셨다니까 그렇게 대접을 하시려고 그러고,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보이는지. 양떼가 있는 곳에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들고 있는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는 그 칼 때문에 망한다. 우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무기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머리가 있습니다. 요령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만 믿지, 내 능력을 믿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그 비행기가 섰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그 비행기 안에 목사님들 16명이 같이 탔기 때문에 그분들도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장이니까 제가 말할 때가 많죠. 비행기 사고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항상 난다. 그러니까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기도 특별히 많이 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좋은 여행에 왜 그런 힘든 이야기, 어려운 말을 하십니까? 아니,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했지요. 서양 사람들은 비행기가 떠가지고 공항에 착륙 딱 할 때 하나같이 손을 모으고 있다가
나이스 타치, 가, 땡큐, 가 합니다. 땡큐, 가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뜨면 뜨는가 보다, 내리면 내리는가 보다. 양떼가 있는 곳에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 주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뭘 된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또한 양은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 아닙니까? 언제나 많은 양떼들이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간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위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은 순종을 잘해요. 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 순종 잘합니다. 목자에게 순종을 잘해요. 털 깎을 때 보세요. 양이 막 고함을 치고 비명을 지르는 양 봤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양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셨어요. 자기를 버려서 순종하셨어요. 주님은 양이십니다. 양이 절대로 약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원래의 형상대로 돌아가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말에,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영원히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염소가 순종하는 거 보셨습니까? 염소는 주인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염소를 어떻게 키웁니까? 저 섬에다가 방목해버려요. 니들 알아서 커라. 나중에 그 잡을 때도 힘들어요. 또한 양은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동물 가운데 양을 평화에 비유하고 새 가운데는 비둘기를 평화에 비유합니다. 양은 바라보는 사람도 평화스럽잖아요. 여러분, 대관령 목장에 가셔서 양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평화스러운가. 양은 자기도 평화가 있지만 남에게도 평화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양이어야 돼요.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성도 자신의 심령도 평화롭지만 우리 성도가 있는 가정, 그 주변도, 이웃도 함께 평화를 선물로 주는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열이 없습니다. 전쟁이나 미움이나 시기가 없습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모든 분쟁과 파괴와 분열과 싸움도 안정으로, 평화로 다 연결이 됩니다.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양떼가 있는 곳, 양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양떼의 삶으로 우리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평화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염소하고는 달라요. 성경은 염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합니다. 염소는 양을 닮기는 했는데 성품은 양하고 전혀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여러분, 염소는요 공격적입니다. 뿔이 있어요. 거칩니다. 언제나 자기한테 조금 뭔가 위협적이다 싶으면 뿔로 들이댑니다. 치받습니다. 가리지 않고 머리를 내밀면서 항상 달려드는 게 이게 염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의 90%가 자기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이 정신적인 병, 질환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기 잘하고 비판하기 잘하는 사람은 이 정신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평화주의자들은 남을 절대로 비평하지 않습니다. 염소가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염소는 거칠고 잔인합니다. 염소가 있는 것은 한두 마리만 있어도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끈으로 묶어놔요. 양을 묶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오늘 성도는 가만히 두어도 묶이지 않아도 절대로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방초동산 맑은 물이 흐르는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푸른 풀밭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있어도 근심과 염려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시험과 환난과 재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염려가 없는 근심 걱정, 불안이 없는 것,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때 그때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평화의 동산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다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우리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시험에 들 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기근,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무더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또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은 다시 또 일어나요. 어떻게 같이 또 일어나요. 다시 소생합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또 다시 일어나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언제나 새 힘을 얻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절대로 해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지팡이는 양을 위한 것이고 막대기는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양의 길을 지켜주고 양을 잘되게 하는 지팡이가 있는가 하면은 밖으로부터 어떠한 환난이나 재난이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능력의 지팡이로, 창조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는 지팡이로 양떼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마다 때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없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모든 것임 걱정 염려를 주께 맡기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